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슬픔,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선지자의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당시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주께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선포하며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4절 말씀에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평강을 전하는 그들의 모든 예언은 거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짓된 예언을 전했던 이 선지자들의 결국은 어떠했을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절 말씀에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악행의 결과를 뒤집어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큰 파멸, 중한 상처, 칼에 죽고 기근으로 병들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 모습은 참혹한 심판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가리켜 처녀, 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백성이 죄로 인해 큰 파멸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눈은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견뎌내야 하는 것에 대하여 결코 냉정하거나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함이었고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도 밤낮 눈물을 흘리시며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 백성이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결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와 요청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싫어하십니까? 라는 자세가 아니라 20절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며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21절에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참혹한 심판의 결과를 마주하게 되지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거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인식하며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에는 내 죄악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돌아서되 하나님의 약속과 또 긍휼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